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붓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욥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욥기가 끝나려면 아마 12월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32장을 보기 전에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까? 하박국과 디모데후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의인도 고난을 받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의 말씀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의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받으면서도 끝까지 고난받는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아무도 내 곁에 나를 변호해주고 내 곁에 없었으나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32장 이제 그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욥이 한참 자기의 또 의로움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나를 변호해 주시라. 내가 죄가 없는데 이 일을 당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 세 친구가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엘리후라는 마지막 친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이가 좀 연소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이 어른들이 얘기할 때까지 잘 기다리고 어른들이 다 해결해 주겠지 하고 참았는데 결론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화를 난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지금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기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친구들에게 바람은 이 욥이 한 거에 대해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거에서 지금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를 바라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있고 다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9절 보면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도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엘리후의 말이 37장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엄청나게 길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후의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는 얘기는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겠다고 익스큐즈를 합니다. 엘리후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해야 될 때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후가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 앞에 딱 38장에 나타나는데 왜 32장부터 엘리후가 딱 나타났겠습니까? 이 얘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엘리후가 없이 욥이 쫙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 욥하고 모두 다 그냥 심장마비로 다 죽을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길을 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시면 준비하는 그 과정을 32장부터 37장까지 쭉 얘기를 해줍니다.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잡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으나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서 젊은 사람들 좀 훈계도 해주고 세상 사는 건 이런 거 아니다 하고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 속에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없으면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경험과 이런 거는 그저 세상 것에서 끝나지 하늘나라를 두들길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를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진정으로 이 엘리후의 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짜기도 메워진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산들이, 교만한 것들이 다 무너진 것도 경험해야 됩니다. 구부러진 것도 다 펴진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험난한 것도 다, 까칠했던 것도 다 평탄하게 된 걸 경험해야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길을 예비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언제든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로 오늘 또 하루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지혜가 없는 우둔한 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후가 다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를 시작하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도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